지난번에 금요일 날 살펴본 그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저번 주에 봤죠. 그때까지 말씀은 그 예수의 권위에 대한 유대 종교자들의 질문에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그들의 현주소, 그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그들의 그 권위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그들을 우회적으로 이제 질책하셨습니다.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을 이제 물어보시면서 대답하지 못하는 모른다는 그들을 질책하신 거죠, 우회적으로. 자, 마태복음은 그 장면 이후에 이제 권위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 심판과 연관하여 기록하고 이 마지막으로 세상 권위에 대하여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죠. 지금 고난 주간의 그 일주일에 대해서 지금 쭉 마태복음이 후반부를 달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심판에 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고 제가 이 고난 주간에 관련된 예수님의 이 말씀 그 마태복음 말씀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권위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심판과 연관짓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이에 대한 전체를 개관하면 이래요. 자, 예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시고 나서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본 거죠. 논쟁을 하시고 나서 이제 세 가지의 비유를 순차적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이 21장부터 28절부터 32절까지 오늘 본문이에요. 두 번째 비유가 33절부터 41절까지가 두 번째 비유죠. 그 다음에 42절부터 이제 46절까지 매우 독특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건축자의 버린 돌에서 시편을 인용을 하시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 42절부터 46절까지는 비유가 아니라 이 쭉 세 가지 비유를 하면서 이 비유의 결론 부분을 그 유대인식의 그 샌드위치 구조로 그 글을 쓰는 그 특징에 따라서 중간에 결론 부분을 탁 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비유의 그 결론 부분을 중간에 툭 껴놓고서 기록한 게 42절부터 46절까지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가 22장으로 넘어가서 22장 1절부터 14절 혼인잔치 비유가 이제 세 번째 비유입니다. 또 재밌는 건 그 다음에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가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땅의 권위와 하늘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앞에 그 세 가지 비유 지금 말했죠. 그 세 가지 비유에는 각각 보시면 아버지가 나오고요. 첫 번째 비유가 아버지죠. 두 번째 비유는 주인이에요. 그죠? 세 번째 비유 혼인잔치 비유는 이제 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세 가지 측면이죠.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주인, 왕의 권위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곧 심판과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죠. 또 두 아들이 나옵니다. 큰 아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와 같이 처음에는 자신들 뜻대로 살면서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이 비유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을 지금 칭찬하시려는 것이 아님을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눈앞에 두 부류의 대단히 불완전한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들 중에서 그래도 한 부류가 다른 나머지 부류보다는 그래도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두 아들 모두 자신의 부친을 충분히 만족시켜 드리지 못하는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최종적으로 순종한 아들이 순종하지 않은 아들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말씀이죠. 이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두 아들의 반응으로서 우리들이 과연 어디에 속한지,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돌아보게끔 합니다. 첫째 아들은 마치 입으로는 신앙 고백이 성스러운 체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나타내지만 실제 삶은 전혀 신앙 고백과는 다른 삶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과 연결됩니다. 32절,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의의 길을 예비하였을 때 첫째 아들에 해당하는 겉만 번지르한 종교인은 자신들도 그 길을 걷는 채 하지만 실상은 세례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그의 말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습을 갖추기조차 거부하였습니다. 창녀와 세리처럼 말이죠. 처음에 실소이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 도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와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그 둘째 아들은 30절 그 후에 뉘우치고 일하러 포도원에 갑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비된 의의 길을 실제로 걷는 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엇을 외쳤나요?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얼마만큼을 하여야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그 조금이라도 갚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그 얼마만큼을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갚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것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순종이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던 자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로 뒤바뀌는 것입니다. 뉘우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은혜를 갚는 변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표현 방식이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에 대한 증명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단지 내가 믿습니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만 입증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하여 준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고자 한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경외함으로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믿음이고 경외하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은혜를 갚으려고 이삭을 바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서 이삭을 바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은 대가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를 하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는 종교 행위로서 늘 거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권위는, 근데 우리가 권위라는 말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권위를 세상의 권위,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그 권위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더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엄청 힘이 세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있는 그 권위를 생각하게끔 사단이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권위에 대한 단어 자체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그 권위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믿음의 수준까지 오르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득하시는 권위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계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설득하는 그 권위라는 거예요. 그 설득 안에 하나님의 인내가 담겨 있습니다. 그 설득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설득 안에 부활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설득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설득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의 그 반응이 거절, 반역, 핑계라면,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절, 오늘은 거절했죠. 두 번째는 내일 반역, 세 번째는 핑계. 우리의 반응이 그거라면 우리에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으로만 우리의 믿음은 입증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라는 이 호칭은, 아버지라는 관계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철이 없을 때, 철없는 신앙인, 초보 신앙인, 처음 교회에 나온 아주 소위 말하는 초신자 중에 초신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어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아주 어린아이일 때 모르지만 어느 정도 조금 세상 이렇게 뭐 돈도 좀 알고 경제적인 것도 조금 아는데 그게 아직 어려. 뭐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특히 4, 5학년 정도 되면 그렇죠. 그럼 아버지가 필요 존재로 느껴질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자녀가 성장을 해요. 40대고 50대고. 그런데도 자신의 아버지가 필요의 존재로 느껴지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나이 40, 50대인데 아버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계시는데 필요 없으면 부모가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못된 거죠. 즉 필요의 존재로 아버지와 자녀가 엮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연적인 거야. 필연적. 부모가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늙든 힘이 있든 젊든 필연적인 관계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의 존재가 아니라 필연적인 존재라는 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권위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고, 그 권위에 대한 아들의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갚아야 될 변제 의무가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부디 말로도 행동으로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